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시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예수 사랑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목소리를 다해 찬양드립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한결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양해와 그리고 또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온라인 예배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는 온라인 예배 설교 본문이 한 주 늦게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말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신령하고도 풍성한 은혜와 복락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며 소망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며 소원하는 것 주의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주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있는 것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그 마음과 손길 가정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주님의 귀한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서로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한 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원리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원하고 좋아하고 또 실제로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경우에는 부딪히게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히거나 싸울 일이 거의 없지만은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빈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본성, 자기의 본성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알아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을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속에 일그러진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왜곡되어진 어떤 그러한 인상과 감정들, 이러한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양육과 같은 이제 상담 프로그램들도 이제 보니까 TV에서도 많이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모로 유익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의 토대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세속적인 심리학이고 휴머니즘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쓸모가 없다, 사탄적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좋은 통찰도 있고요. 또 아주 좋은 어떤 지혜들도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경적인 어떤 기반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좀 인본적인 어떤 그러한 기반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이제 좀 성경과는 약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도 뭐가 기준이 될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고 또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4절부터 24절까지의 그러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4가지 원리를 적어도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이 4가지 원리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4가지라도 한번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4가지만 우리들이 제대로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우리들이 지혜롭게 사랑을 바르게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리 성경적인 사랑의 4가지 원리, 지지난주에 이미 4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그렇죠?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의 원리는 뭐였어요? 진실함이다. 진실한 사랑.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실제적이어야 된다.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 마지막 4번째 원리는 우리들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있어 우리들이 바른 중심이 있는 사랑, 이 4가지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깊은 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주씩 좀 나누어서 적어도 한 3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희생이다.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주는 것.
섬기는 것, 희생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사랑했다 그럽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받는 것도 참 좋고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사랑을 내가 오히려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훨씬 더 보람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받음으로써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가지고 사랑을 줌으로써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이구나, 줄 수 있는 그런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보람을 갖다가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은 주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부와 성자의 이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사랑을 하는 것, 더 정확하게는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마지막 그 단계까지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 기억합시다.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주는 것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받는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주는 사랑의 기쁨을, 그 보람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희생에는 신령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형제자매의 신령한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우리가 보니까 뒤에 부분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희생이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희생 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그냥 희생하면 다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희생에는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희생이라고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나는 뭐 죽어야 되겠구나. 나도 희생해야 되겠구나. 나는 뭐 무조건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겠구나. 막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퍼주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고, 더 사랑하고, 뭐 다 좋기는 안 돼요. 그런데 희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더 정확하게는 형제자매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신령한 유익과 더불어서 형제자매의 신령한 유익이 이 희생에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그것을 의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희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희생이 지혜롭지가 못하고 우리의 희생이 쓰레기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희생에는 어쩔 수 없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것과 뻔히 잘못된 결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희생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다는 것이죠. 희생할 때는 이 희생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지에 대해 좀 기대하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진짜 상대방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대방이 더 나빠지는지 악해지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아니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어야 올바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값어치 있는 희생이 됩니다. 성경은 값어치 없는 낭비하는 희생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자니 좀 부담이 되고요.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통에서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더럽다, 아유 지저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기만 해도 접촉한 사람조차도 더러워지는, 그 더러움을 타는, 부정하게 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곰팡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동물의 이 사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조금이라도 나 좀 경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들과 말도 눈빛도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과 기꺼이 한 상에서 먹었고 심지어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관, 당시의 어떤 문화, 당시의 가치관 이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희생을 치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을 대하는 태도는 죄인들이나 창녀들을 대하는 태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는 무조건 친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자주자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당시로서는 아주 심한 욕 비스무리하게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 요새 우리는 독사라고 안 하고 왜 다른 동물을 이야기하죠? 아주 그렇게 혹독한 그런 표현을 갖다가 섞어가며 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들은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발견하려면 세리나 창기들과 그 다음에 이 죄인들처럼 막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들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자기 의를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이고 희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그래서 충돌하셨습니다. 이 충돌의 결과 예수님은 이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유익을 위해서 미움마저도 감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랑은 진짜 주는 거구나, 희생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도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녀들에게 하는 희생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희생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희생하는 그 모양과 그 나타내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품어주는 희생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오히려 맞서는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희생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나는 손해만 봐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선하고 신령한 유익이 어떤 것인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생은 덮어놓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신령한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희생일 때 그것이 정말로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희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희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희생을 통하여 나와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령한 유익이 함께 자라나는 그러한 복된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두 번째 주제와 연관이 되어지는 것인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희생에 대한 어떤 오해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희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기다리고, 무조건 당해주는 것만이 능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오해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 좀 편하게 이러한 예를 갖다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예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 가운데 집에서도 막 때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하여튼 무조건 참으라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맞는 사람 보고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 너가 좀 뭔가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참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세대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병신이야, 왜 그걸 맞고만 살아? 당장 헤어져! 이제 이렇게 막 나갑니다. 이 도대체 뭐가 바른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을 하면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하죠? 신령한 유익을 위했습니다. 나의 신령한 유익과 형제 자매의 신령한 유익을 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무조건 참는 것이 과연 상대방의 신령한 유익일까, 나의 신령한 유익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해야 됩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폭력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1차적인 피해가 됐죠. 맞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존엄성, 자기 가치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도 망가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이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영향이 있을 수 없을 수 없어요. 피해자는 맞은 상처로 인하여서 깨어지지만은 때린 사람은 그 마음과 양심이 병들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무조건 참아주고 인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계속 망가지도록 방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폭력을 계속 휘두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희생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법적인 보호를 위시하여 필요한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만일 필요하다면 폭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 사람의 신령한 유익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무식할 정도로 참고 기다려줌으로써 상대방이 변화되어지기까지 그러한 것들을 감내하는,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인이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의 신령한 유익을 위하여서 진짜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정말로 신령한 유익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목적 없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정말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정말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쓰여질 때 그 희생이 제대로 되어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이니까 무조건 노하면 안 돼, 무조건 참아야 돼, 무조건 봐줘야 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희생의 논리에서 우리들이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무조건 당하는 것이 능사로, 그것이 그냥 선으로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희생이 정말로 거룩한 선을 이루는 복된 희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희생은 어떻게 할까? 먼저 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못해서 희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희생의 진정한 의미는 먼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하는 것. 자신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희생일 것입니다. 만일 억지로 강제로 하는 희생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굴종이고, 그렇죠? 굴복이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공으로 끌려가가지고 혹독한 강제노동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그들의 젊음을 정말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합니까? 희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피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피해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희생이 아름답고 희생이 귀한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들이 자원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이고 이렇게 자원하는 희생을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보면 먼저 상대방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참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발을 씻길 때는 물의 온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물의 온도까지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무엇이 좋은지 그걸 하나씩 쓴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이고 그냥 발 씻어줄게. 그냥 찬물 가져와 발 씻어줄게. 뜨거운 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씻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노예처럼 희생하지 말고 주님처럼 기쁨으로 주님처럼 즐겁게 희생하는 우리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희생은요. 하나만 더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와, 정말 최고봉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높잖아요. 어이씨, 어떻게 목숨까지 버려, 세상에. 내 시간 하나 드리는 거, 내 좀 밥 하나 사주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목숨까지 내버리지?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희생하는 건, 나 더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겁을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목숨을 버리는 희생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도달할까?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요, 우리가 목숨까지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하나만 더 희생하자. 하나만 더 희생하자. 자,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한 개 손해봤어? 그럼 한 개 더 해줘봐 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줘봐. 너를 그러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돈까지도 내줘. 한 개 더 내줘봐.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져오라. 간단히 막 정리하면 남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해주라는 겁니다. 남이 이만큼 나한테 요구해. 그러면 나는 뭐예요? 거기서 그냥 10%, 거기서 그냥 한 개 더 해주는 것이죠. 목숨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 정도만 더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이 5개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개만 더 하자. 6개까지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좀 더 잘 희생할 수 있는 훈련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은 희생이 그런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참 버거운 것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그냥 편한 것, 내가 그냥 아무런 그리낌 없는 그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만 더, 내가 조금 더 애를 썼어. 내가 조금 더 의도적으로, 내가 조금 더 버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희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밑도 끝도 없이 너 목숨 내놔라.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고 해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면 어떡할까?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아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만일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거 좀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거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좀 손해가 나는 것이 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도 정말로 신령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실 때도 그게 우리에게 신령한 유익이고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생각만 해도 어려운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본성 가운데 어떤 사랑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그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불을 갖다가 댕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축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그래?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한번 나누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도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하나 더 우리가 기쁜 마음에서 내가 먼저 하는 그러한 희생을 할 수 있게 되어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닮은, 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능력으로서 정말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제자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어떻게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감동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들고 그리하여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 자매의 신령한 유익을 위하여서 참으로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목숨까지 바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만 더 할 수 있는, 하나만 더 좀 더 참아볼 수 있는, 하나만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는 기쁨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더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그 능력이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어드리며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참으로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또 주님 안에서 곰곰이 신령한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적용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교회를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예배할 때이니 일어나 교회를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세상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예배할 때이니